굿모닝 에스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활짝 여는 밝은 날 시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밤새 단잠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복된 생명의 말씀 달게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으로 말씀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전체를 보았을 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서론이자 결론으로 보는 말씀으로 저는 7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우선 잠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마샬이라고 유사한 비교라는 뜻의 복수형 미실레 쉐로모라고 속담들, 경언들, 격언들 또는 진리나 의미 깊은 개념으로 봅니다. 주로 이제 잠언하면 솔로몬의 잠언들이라고 해요. 음,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왜냐면 이제 1장에서 22장 16절 그리고 25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가 솔로몬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5권 정도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 또는 이제 아굴과 르무엘 왕의 기록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확실한 건 잘 모르고 별개의 작품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잠언의 이제 목적은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잠언하면은 지혜죠. 지혜로운 말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끄는 것이 되겠죠. 네, 성격으로는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샬, 아까 마샬이라는 그 뜻이 사실 조롱거리, 뭐 노래, 비유 등의 뜻의 속담보다는 폭넓은 의미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진리들을 짧고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잠언 전체 말씀을 보면 노래, 비유가 있죠. 또 조롱거리도 있어요. 그리고 주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이죠. 즉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곧 경건한 어, 생활로 살게 된다. 이런 또 의미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악인과 불의한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과 대조적인 그 두 가지 삶의 특징과 결과를 자주 언급하죠. 뭐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잠언, 또 성공과 실패, 또 의로움과 사악함, 삶과 죽음, 지식과 무지, 뭐 성공과 실패, 진리와 거짓, 또 뭐 자제와 분노, 존귀와 치욕, 겸손과 교만 등등 이게 어리석은 삶과 의로운 삶에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지의 특징과 결과를 언급하는 잠언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 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2절에서 6절까지의 받아야 될, 그러니까 서론이자 이제 결론 같은 이런 지혜 말들, 이 말씀을,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어, 그 훈계를 잘 받고 사는지 나는 멸시한,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잠언의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생각했을 때 경외란 일단 한자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예요.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마음심을 붙이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 이제 느낄 감으로 감정이죠. 감정을 붙여서 또 표현을 하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좀 묵상해 보다가 한자 뜻을 붙여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심, 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감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경하면서라는 이 말에는 사실 우리는 사랑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는 공손할 공에 공경할 경이에요. 우리가 공손하게 하나님을 어, 높여드려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사랑을 뺄 수가 없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는, 공경하는 그 경외심,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 우리의 기독교적인 우리의 그런 참으로 포괄적이고도 깊고도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 사랑에 관련된 한자를 찾아봤어요. 사랑에 관련된 한자를 찾아보니까 한 91개가 있더라고요. 91개 중에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이 학문에서의 사랑을 말할 때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떠올려지게 하는 그 한자가 있더라고요. 마정방종이라고, 정수리부터 발꿈치까지 모두 닿는다는 뜻으로 온몸을 바쳐서 남을 위하여 희생함이라는 뜻의 사랑이 있어요. 마정방종이라는 사랑이에요. 문지를 마, 정수리를 정, 놓을 빵, 발꿈치 종이라는 마종이라는 이 사랑은, 예, 온몸을 바쳐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상화하목, 상화하하목이라는 사랑은 위에서 사랑하고 아래에서 공경함으로써 화목이 된다는 사랑이에요. 어, 또 우리가, 예, 하나님이 떠올려지죠. 위에서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떠올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언의 주제 또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경외심,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삶을, 예, 강조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즉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곧 경건한 생활이어야 된다. 또 저의 결론이 또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어, 네. 그래서 잠언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과 경외감을 갖는 그 경외로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 잠언이 가르치는 그 지혜란 무엇일까? 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바르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규범, 그러니까 옳고 바른 것들, 그런 규범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경외를 그 토대와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 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곧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고 실천하니까 말씀이 생활화되는 거다. 또 제가 이렇게, 네,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란 하나님 경외하는 것. 또 둘째는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 경건한 삶이 생활화되는 것. 예. 즉 우리의 삶이 지혜화되는 것이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혜란 그 히브리어의 호크마라는 뜻이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의 유지를 위한 지혜래요. 또 판단력, 또 굳셈, 밀접함 이런 뜻의 의미를 지닌 학함에서 유래된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능적, 도덕적, 종교적 지혜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훈계는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견책하다, 징계하다, 지혜에 대해 더욱 실천적의 의미를 주는 것이 훈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잠언에서 막 받아 내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 먹는 것보다 훈계를 받는 것이 더 지혜에 비해 더욱 실천적인 의미로 준다는 거죠. 교육 또는 도덕적인 훈련을 갖는 것이 훈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그 호크마의 사실 전체적인 뜻은 기능적, 도덕적, 종교적, 예, 그런 지혜를 포괄적으로 삶에 실천해야 되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계가 더 실천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우리의 삶이 지혜화 된다는 것은
온전한 지혜와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죠. 어, 지혜란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것이 생명이니까, 첫째 생명. 그래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하셨죠. 우리에 오셔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로고스가 우리에게 생활화 되기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를 지혜화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되어 주셨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또 이제 문헌도 찾아보고 묵상을 하다가 어, 지혜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지혜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은 이제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 주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걸음. 결국 첫걸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첫걸음. 경외심과 경외감이다. 또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경하면서라는 말은 거룩한 사랑이 같이 함축된 말씀으로 공경하면서 그 거룩한 사랑을 두려워하는 첫걸음은 경외심과 경외감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예수를 닮아내는 삶, 그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걸음이 경외심과 경외감이다. 왜? 저는 여기서 경외감에 많이 마음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아버지를 사랑한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감정으로 세상과 타인을 보고 대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첫걸음의 경외감도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이 사실 많이 분출됩니다. 시시때때로. 음, 그래서 다시 목적으로 다시 가보면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의 목적이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끄는 삶. 그러면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요, 정리해드리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절에서 6절의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받아서 실천해야 될 이 지혜와 훈계, 명철은 이제 거짓과 그저 진실, 선악을 타의를 분별하는 게 명철이죠. 말씀 안에서도 분별하고 삶에서도 분별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이런 모든 그 행함에 훈계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지혜 또 특히 예수님 생명으로 주신 우리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아내는 이런 삶들 이런 모든 말을 예수님도 잠언에도 다 오묘하고 비유 메타포라죠. 비유로 많은 천국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 있는 말씀을. 근데 이것을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깊이 해보면 예, 우리는 미련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서 살았던 일이 있다. 많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적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면 내 자신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란 어, 좀 전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으로 또 지혜로운 삶, 경건한 삶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생활화되는 거예요. 즉 그게 우리의 삶이 지혜화되는 거다. 그래서 이 지혜화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떠올려지고 이 지혜롭게 사는 삶, 이 지혜화가 결국은 복음하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곧 지혜화되는 거는 곧 복음하다. 복음화라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우리의 내면과 세상이 변화하는 것 또는 우리의 내면과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복음화의 의미예요. 그러면 즉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는 자가 복음을 통해 그 기쁨이 넘치는 것, 또 예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내 삶과 가정이 내 이웃나라까지 복음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복음화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멕시코 갔다 왔잖아요. 예, 멕시코 파레스코 가서 우리 또 바스론 쓰레기 또 하수구 냄새나는 동네 다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정말 그 영혼들을 보고 저도 주님이 그 영혼 구원,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기쁜 자로,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 그 복음을 통해 또 바로 복음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이제 우리 이게 복음화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을 살피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성찰해 보면 사실 우리가 미련하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일들이 순간순간 많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음, 그곳에는 굉장히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의 그 악취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 향기롭게 받으실까? 나에게는 악취가 나지 않을까? 예,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깊이 살펴보게 하는 예,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생명을 위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쁨이 넘치는 전도자 그 성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또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지혜라는 거 첫째로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이 첫째 지혜고 그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칭의를 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화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삶을.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받아서 생활화되고 지혜화되는 삶.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세세하게 하나님이 나를 성찰하게 하는 정말 내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았나, 지혜화시키고 살았나 이 부분을 더 자꾸 깊이 생각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의 기쁨에 넘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 그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도 받고 그들도 받게 하는 전도자가 또 나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첫걸음이 잘 돼야 되지 않나. 계속, 저의 마음을, 예, 하나님의 경외하는 첫걸음으로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네 줄이고요. 섞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줄이고요. 푸른 마르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이게 베드로 전서 1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가 삶에 우리를 성찰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7절 말씀에 초점이 초점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 호크마, 삶의 내적, 외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정말 훈계를 받아서 삶의 전체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까, 그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학 공부하고 디퍼런스 전문가가 되면서 굉장히 제게 중요하게 남았고 정말 이 부분이 사실 잠언 전체에서 다루는 전문적 기술, 사실 잠언은 영혼육을 다 다루어주는 지혜 말씀이에요. 제가 잠언을 31장까지 통독을 다시 시작하고 1장 7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전문적인 기술을 의미하는 그 지혜 말씀이 잠언에 들어 있습니다.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의 그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영혼육이라는 거죠. 영혼육의 그 조화로운 순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이 다 각각 기능이 다 잘 돼야 돼요. 기능이 다 잘 돼야 그 순기능으로 우리가 살아야 건강해진다는 거고 그 복음화에 대한 그 지혜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예배, 기도, 뭐 묵상, 통독, 헌신, 봉사, 체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또 그 체험에는 방언, 예언, 신유, 뭐 꿈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에 속한 삶들, 또 영적인 그 능력들, 체험들 다 영적인 거로 속해 있어요. 그러면 곧 성령의 법으로서 사랑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성령의 법으로서의 사랑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말도 하고. 또 혼적인 부분은 감정, 말, 생각이라고 봅니다. 혼적인 부분은 정신과 심리학적 용어로는 정신적, 심리적인 거를 혼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혼신을 당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루에 사람이 뭐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에 우리를 제일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이 다 달라요. 타고난 우리의 다름의 그 성격에 따라서 감정이 다 다르게 분출됩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은 생각, 감정, 그리고 말.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이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투, 표현, 공감, 소통,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곧 혼은 주님의 마음으로서 사랑의 언어다. 또 이렇게 제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육에 대한 부분은 물리적인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돈 벌고 또 집에 가정의 가정사, 가사일, 또 놀이, 취미, 활동, 모든 우리 삶의 몸이 움직여져서 하는 것들이 육적인 부분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으로서의 사랑의 헌신으로 가야 되지 않나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조화로운 영혼육의 순기능은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서의 사랑의 지혜, 주님의 마음으로서의 사랑의 언어, 주님의 고난으로서의 사랑의 헌신이 돼야 되는 영혼육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전인적, 통전적으로 임재하신다. 제가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또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인적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말해요. 이게 이제 상담학 심리학에서도 이제
사용되는 말인데 또 통전적이란 말도요. 포괄적이며 모든 차원과 측면을 포함하는 것의 의미로 한마디로 전체가 하나로 통한다. 이게 통전적이에요. 이런 뜻으로 복음의 포괄성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로는요. 충만함입니다. 충만함과 연결되는 통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인적 통정적이라고 이게 우리가 온 몸과 마음,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을 어,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지혜롭게 삶으로 실천되는 그 복음화 지혜화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 전위적 통정적으로 우리한테 임재하셔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아픔과 그 병마에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서 치유하여 주신다. 이런 신유의 역사가 우리가 생활화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육이 정말 성령의 법으로 주님의 마음의 사랑의 언어로 또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사랑의 헌신으로 드려졌을 때 정말 여러분 이런 전인적 통정적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경외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경외감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닌 영혼육의 숨기는 적 조화로운 삶으로 산다. 곧 성령의 법으로서의 영적인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감정으로서의 혼적인 말과 주님의 고난으로서의 육적인 행실로 조화로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을 닮아내는 복음화, 즉 지혜화로 전인적 충만한 그 통전적 충만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지혜로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교회와 도시를 살아낸다. 예, 이렇게 적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여러분, 또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으로 시작하여 그 경외감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각, 혼적인 말, 육적인 행실 다 조화로운 이타적인 사랑으로 삶으로 실천해내고 정말 복음화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밟아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의 그 감정을 공감하고 소통하신 그 감정들, 나사렛이 정말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의 감정, 정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정말 발급된 그 마음을 공감하신 그 감정,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의 언어를 할 줄 알고 정말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그 법으로 살아내는 정말 그런 영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또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육적인 일을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시작하여 그 경외감을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리하여 전인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복음화시키는 그 지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시작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그 경외감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